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모세의 이 영적 영향력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됩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 한 사람을 향한 신앙의 도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12장의 미리암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미리암 사건은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지도자였던 미리암이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죠. 또 14장에서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도 했습니다. 또 모세의 말을 어기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사건도 있었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영적 교훈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난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비교를 멈춰야 하고, 또 함께 걸어가야 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야 남의 일 보듯이 지금 결과를 다 알고 성경을 보니까 괜찮죠.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결과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는 이 세대, 편리함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6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민수기에서는요, 우리가 민수기라는 말씀 자체가 이 영어로 넘버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수를 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자손이며 레윗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베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아멘. 지금 가정의 가계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호구조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열정과 욕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라는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당을 짓고 지금 이스라엘 총회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250명까지 모아서 반란을 계획합니다. 여기서 당을 지었다는 거는요, 이 고라가 오랫동안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한순간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이전에 압살롬 기억하십니까? 압살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기 위해서 성문 앞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산 거예요.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따랐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끄는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주지는 않겠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표면적인 이유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모두 동등한 거룩한 백성인데 아론과 모세가 총회 위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만 특별한 권위를 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특별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대단하냐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분수에 넘친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다른 레위인들도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반란의 주동자인 고라는요, 누군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이 화면을 좀 볼까요? 이 모세의 가계도입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레위에게는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고핫이 아론과 모세와 이 고라의 할아버지입니다. 고핫은 아들 4명을 두었는데 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첫째고요. 그리고 고라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민수기 3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핫 가문의 이 영향력, 가문의 영향력이 이 둘째 이스라엘이 아닌 막내 우시엘의 계보를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서는 모세와 아론이 나왔으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그렇다 치는데 집안에서 그러면 장남이 영향력을 가져가지 않고 장남이 딸은 이제 예를 들면 장남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둘째는 도지사라도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안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막내에게로 간 거예요. 둘째는 어떤 거예요? 둘째는 속상한 겁니다. 둘째는 섭섭한 거예요.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고라의 반란에 다단과 아비람이 동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르우벤 지파인데요. 이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집안 아닙니까? 장자 집안이었지만 12지파 내에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의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람 수로 보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은 유다 지파보다 못한 거예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이어서 현재 지도력은 모세와 아론이 있는 레위 지파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 르우벤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문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과 욕심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공평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정의로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의 법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또 반대면 어떻게 해요? 다수결이라는 것, 합리적인 방법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라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고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직책이라는 것은 누가 맡겨주신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의 성공들을 꿈꿉니다. 작은 성공부터 큰 성공까지 우리는 많은 성공들을 꿈꾸고 살아가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큰 것을 성취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본문은요, 새번역보다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더 은혜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이루어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남겨야 하고 유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큰 것을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은 더 높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높으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은요, 이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중에 들은 이 예화가 참 생각났어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요, 이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인 이 프로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워싱턴에 100만 명이 넘는 이 아버지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모인 사람들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교파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뭐 감리교인입니다,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저마다 교파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네, 우리의 교파는 다 다르고, 우리의 교육 수준도 다 다르고,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도 다 다르고, 우리의 그 인생의 어떠함들은 다 다른데 누구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급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엎드리면 해답은 따라옵니다. 4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는 자기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너희 분수에 맞지 않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는 이 고라 자손, 이 고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고요. 그런데 비난하는 고라 앞에서 자기 말로, 내 입장으로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라를 비롯한 이 무리들의 반란은 자기를 향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서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성소에 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향하는 일, 향로를 가지고 오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불을 가져와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불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다가 제사장인데도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가져와서 이 향을 드린다는 것은 선택받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불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이니 그렇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어서 모세는 고라와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소. 아멘. 이 고라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레위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맡은 직함들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의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맡기신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것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막에서의 봉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만 이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섬김의 자리를 떠나서 군림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맞게, 꼭 알맞게 맡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얻기 위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돌이킬 기회는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자는 모세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라와 그를 지지하는 이 250명의 사람들은요,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 회막 문으로 나왔습니다. 회막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자격을 주시면 이 불로도 죽지 않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벌하시면 이 사람들을 죽이실 겁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 아무 일 없이 자기들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오셨는지 알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확신을 갖고 죄 짓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고집을 부리다 보면 그 고집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인생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들에게 나타납니다. 16장 19절 후반부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아멘.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회중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방으로 사람들이 우겨싸서
벼랑 끝으로 몰아서 자기들의 지도력을 의심받고 있는 이때도 회중들을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가치관, 이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땐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인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직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회중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납니다.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무슨 구경거리가 일어났나 웅성웅성하던 사람들이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회막에서 떠나서 모세 편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반란의 주동자들은요, 가족과 함께 장막문에 섭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요, 이 사람들의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했지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거처에서 떠났다면, 여기에게 속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거처에서 떠났다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서서 모세를 맞이한다는 거는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 데리고 나왔어요? 가족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 쭉 서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분별력을 잃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장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믿음의 가장들이시죠. 딸이지만 아들이지만 또 부모이지만 또 자녀이지만 우리가 다 신앙의 가장들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가족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 삶의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기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아멘. 살면서 참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나란 일에서도요, 잘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어찌 보면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라의 반란 사건처럼 큰 갈등도 있고요, 작은 사소한 갈등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울까요?
잘하면 되는데 잘하려고 왜 싸울까요? 다 큰 어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그렇게들 싸울까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쓴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감자탕 교회 조연삼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이 서울 광염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초창기였는데 한 번은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랍니다. 왜 싸우나 싶어서 여쭤보았대요. 이쪽에도 물어보고 이쪽에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잘해보려고 싸운다고 답하셨답니다. 잘해보려고 싸운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잘해보려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은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그냥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그냥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러자 지금은 그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하자고 싸우는 거 정말 미련한 겁니다. 욕심과 욕망, 이것과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싸움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맡기셨어요? 알맞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싸움들이 찾아올 때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이 시편 84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첫머리에 장 제목이 달려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시편 내용이 다 다윗이 작성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시편들이 모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84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시편인데요, 여기에 저자가 고라 자손입니다. 오늘 말씀, 이 반란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고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미성숙했습니다. 그때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압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시편 84편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잘못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더하냐고요? 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만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더 했을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멈춰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